대종사님이 우리가 원불교를 대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도. 일원대도 이런 말 표현 쓰잖아요. 대도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근기가 하열한 사람부터 근기가 높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공부시킬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대도예요. 넓은 길이에요. 다 갈 수가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다. 우리가 사은사요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은사요가 대도예요. 대도인데 사은사요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견지에 따라서 그 법문을 이해하고 당신의 지적이나 경험적 수준에 따라서 그 법문을 이해하는 층이 참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요나 사은을 공부할 때 내견지에서 머물러 가지고만 해석하고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이상의 견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읽힌다고 해서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 하나라도 좋은 말씀 하나도 실제 실천할 때는요. 100살 먹은 노인도 그죠? 3살 먹은 꼬맹이도 알지만 100살 먹은 노인도 실천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 법문 하나하나가 가벼운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요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요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한우란 한이치에 아시죠? 대종경 선회록처럼 그 한우란 한이치에라고 하는 책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산종사 법어에서 선회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정산종사 법어에 다 못 담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주로 이제 거기 그거 이제 이산 박정훈 종사님이 열반하셨죠. 그분이 이제 그 대종사님의 정산종사님의 가까이서 모시면서 하셨던 그 법문 말씀을 수기해 놓은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한우란 한해치입니다. 거기에 이런 법문이 있어요. 한 그 철학 박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있습니다. 그분이 개송을 보고 찬탄을 하더래요. 그 철학 박사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정산종사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마 윤리학자가 사안을 보면 찬탄할 것이다. 그분은 철학자라 개송을 보고 찬탄했지만 윤리학자가 사안을 보면 찬탄할 것이다. 사회학자가 사요를 보면 찬탄할 것이다. 그리고 수행자가 사막을 보면 찬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는 지금 사요를 공부하고 있죠. 사안을 건너서 사요를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사회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책 한 권 읽은 게 전부예요. 그냥 사회학 관련된 책 한 권 읽은 게 전부인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정말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사요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은은 우리가 개개인이 은적, 그러니까 뭐냐면 보은행을 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를 보은을 실천해서 보은의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이 사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개개인의 실천의 중심에 있다면 사요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우리 사회의 문화 제도적 기반, 을 자령양성 지자본이 타전유교 공도자 숭배의 방향으로 틀어서 끊임없이 선순환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를 바라보고 제도를 개혁해서 사회를 그렇게 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사요의 법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 다 나실 거예요. 그죠? 안 나시나 봐요. 2주 전이구나. 지난주 쉬었으니까 2주 전이라 벌써 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요를 공부할 건데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사요를 들어갈 겁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사요를 들어가는데
사요의 자력양성의 부분을 오늘 끝낼 거예요. 끝낼 수 있으면 오늘 끝내보려고 합니다. 사요 중에 첫 번째죠. 사요가 뭐였던가요? 자력양성, 지자분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 사요인데 오늘 그 중에서 자력양성을 할 겁니다. 사연이 개개인의 보은행 실천을 강조하는 거라면 사요는 사회적 제도, 사회의 문화와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사안과 사요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그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를 만들 때는 개개인의 변화가 따라가야 되고, 개개인의 변화는 결국 사회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고, 사회의 제도와 문화적 기반으로 다져져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하시고. 자력양성이라는 그 말이 뭘까? 자력 양성. 자력을 양성한다는 건데 그 자력이란 말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자력 양성이니까 자력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법문들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 자력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자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스스로의 힘이겠죠. 스스로 자자, 힘력자니까 스스로의 힘이다. 우리는 보통 이 스스로의 힘을 세 가지 방면으로 이야기합니다. 정신, 육신, 물질. 이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세 가지의 힘을 갖춰야 된다. 스스로의 힘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자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력, 그러면 이 자력은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스스로 서는 그러한 힘을 자력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력을 이야기할,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자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신적 자력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병이 없고 장애가 없어요. 뭐 정신적 장애까지 포함한 겁니다. 장애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예요? 육체적으로 자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업에 종사해서 돈을 스스로 벌어서 그걸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자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자력을 온전히 갖춘 사람이 우리 세상을 돌아보면 많이 있기도 하겠지만 생각보다는 한쪽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상에서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자력을 온전히 갖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어긋나 있기 마련이에요. 대부분 보면 돈은 잘 버는데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고, 건강도 좋고 또 돈도 잘 버는데 정신적으로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판단력이나 감정 상태가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홀로 제대로, 현상계에서 완전하게 제대로 되기가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그러나 이 현상에서 우리가 세간이라고 그러죠. 기세간이라고 그러죠. 우리 세상,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런 세상,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삶 속에서 자력을 온전히 갖춘 사람도 드물 뿐만이 아니라 설사 그 기세간적 자력을 온전히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것이 못 돼요. 왜냐?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무너지기 십상이거든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길어야 100년을 못 넘기죠. 언젠가는 무너지고 병들죠. 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이 바뀌면은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도 심하게 흔들리죠. 또 몸이 안 좋아지면 마음도 같이 흔들리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물질도 마찬가지죠. 죽어서 가져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가진 물질의 세계는 변화합니다. 조건이 바뀌면. 퇴직하고 나면은 돈이 확 줄죠. 또 어떻게 사업을 했다가 투자하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물질적인 세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육신 물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간에서, 이 세상살이에서 정신육신 물질적으로 완전히 갖추기도 어렵지만 그 완전히 갖췄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온전한 자력은 뭐냐? 출세간적 자력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거죠. 그래서 이 출세간적 자력과 이 세간적 자력,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다 갖추어야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자력이 온전히 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출세간적인 자력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일까요? 출세간적 자력은 과연 뭘까요? 우리 교도님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해서 다들 아시지만 또 이렇게 말만 살짝 바꾸면 또 헷갈리시고 그럴 거예요. 말만 살짝 바꾸면 또 헷갈려. 온전한 자력은 뭐냐? 법신불 이론상이에요. 뻔히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건 뭐 내가 굳이. 온전한 자력은 뭐냐면 법신불 이론상이 온전한 거예요. 그게 가장 온전한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온전하냐? 법신불 이론상짜리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죠. 우리 감정에 의지하는 자리인가요? 생각에 의지하고 판단에 의지하는 자리인가요? 생각과 감정과 판단에 의지 않고 홀로 서는 자리가 뭐예요? 그 자리가 법신불 이론상 자리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로 변화해 가죠. 그러나 생로병사하지 않는 한 자리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요? 법신불 이론상이단 말이에요. 내가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순간까지 오더라도 하나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여여한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온전한 자력 자리인데 그게 뭐냐? 이론상 자리예요. 법신불 이론상. 그럼 물질적으로 내가 흥하거나 망하거나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다 잃어버리거나 내가 명예를 얻었거나 명예를 놓쳐버렸거나 간에 흔들림 없는 한 자리가 있으니 그게 뭔가요? 그 법신불 이론상이다 이거예요. 법신불 이론상을 온전히 세워서 정신육신 물질적으로 어떠한 병신육신 물질의 변화에 흔들림 없이 홀로 선 존재, 영겁을 일관하는 홀로 선 존재가 뭐냐? 그게 법신불 이론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자력자리예요. 대종사님께서 자력을 말씀하실 때 자력양성이라고 하는 이 사요를 말씀하실 때 이론상을 놓친 자리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론상이 환히 드러낸 자리에서 말씀하셨을까요? 환히 드러난 자리에서 이론상이 환히 드러난 자리에서 자력양성을 말씀하실 때 당신이 법신불 이론상 자리를 드러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대종사님의 법문을 읽을 때는요, 대종사님 뭐라 그러세요? 예를 들면 돈을 버는 사람한테는 돈 버는 방식을, 그죠? 사업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공부하는 방식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세속에서 우리가 이 세간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법문도 내주시지만 출가자들한테는 어떤 법문을 내려주실까요? 이 출세간적인 법문을 많이 내려주세요. 그거 내려놓고 출가한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큰 세간의 행복보다 더 큰 출세간적 행복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대종사님의 법문은 그래서 출세간의 행복도 이야기하지만 세간의 행복도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행복을 이야기해도 이론상이 떠나지 않고 세간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도 이론상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대종사님의 말씀을 혼돈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출세간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세간법을 갖다가 무시해도 안 되고요. 세간법을 중심으로 이해한 사람이 출세간법을 갖다가 형이상하기로 취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요를 공부할 때 자력양성이라고 하는 사요의 본문을 공부할 때
그 말씀 자체가 너무 평이하다 해서 대종사님의 이 이론상의 자력 관점이 빠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그 자리에 의지해서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완전한 자력을 추구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요, 이게 설교를 쓰는데요. 설교를 쓰고 나니까 10장이에요. 미쳤죠? 10장을 썼더라고요. 이걸 어떡하나. 이거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욕심이 제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굵은 것만 말씀을, 세세하게는 다는 말씀을 못 드려요. 세세하게 말씀하자면 이 사요의 자령장상 하나만 가지고 진짜 몇 달을 해도 부족할지 몰라요. 세세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교도님 스스로가 공부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해보셔야 될 것이고, 저는 이제 대강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전을 한번 펴볼까요? 사요의 자령장성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39쪽입니다. 39쪽입니다. 피셨어요? 자, 39쪽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력양성의 강령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1. 자력양성의 강령.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노혼한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이가 되든지 하면 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는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를 주자는 것이니라. 자력 양성이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교전 말씀에 따르면 자력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까지는 아니지만 다할 수가 없는 무자력한 사람들의 정의가 돼 있죠. 그러면 그런 무자력한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일단은 어린이, 그 다음에 늙은이, 그 다음에 병든이. 그러니까 어린이, 늙은이, 병든이. 어리고 늙고 병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자력을 전부 다 의무로 알고 공부해라 이거예요. 그게 자력양성이죠. 의무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력양성.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자력을 세우는 일을 의무로 알고 해야 돼요. 의무와 책임으로 알고.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의무와 책임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냐. 선택의 문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종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의무와 책임이다 이거예요. 공부 삼아 양성해라. 우리가요, 생각해 보면은 무자력하게 시작하죠. 삶의 인생을 보면요. 태어남에 죽을 때까지를 놓고 볼 때 무자력한 기간이 얼마예요? 무자력한 기간이 사회에서 돈 벌기 전까지를 무자력하다고 일반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점 자력을 세워가지만 아주 무자력한 경우에는 어때요? 부모가 손을 들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무자력하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자력을 키워가고 나중엔 부모가 손이 점점점 빠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홀로 자립하죠. 교육의 목적은 자녀를 자립시키는 데 있는 것이죠. 정신육신 물질적으로. 자립을 세우는데 방해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게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점을 찍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무자력한 상태로 됩니다. 무자력으로 시작해서 무자력으로 끝나요. 처음에 무자력할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고, 나중에 무자력할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자녀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나는 무자력하게 시작해서 무자력하게 끝나는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무자력할 때는
자력자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력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자력은. 자력자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내가 무자력할 때 자력 가진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나왔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력은요,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자기가 자력을 가졌다고 잘난 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자기가 풍요롭고 충분히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력자의 도움으로 얻은 것이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인과를 공부하죠? 인과보응의 신학문에 들어있죠? 자력양성, 강령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무자력할 때 자력자의 도움을 얻었으므로 네가 자력을 얻어서 무자력자를 돕는 것은 너의 의무며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라는 거예요. 자력이 의무와 책임인 이유는 네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자력자를 도움 주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력 양성 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인과보응의 신학문이죠. 네가 인과를 제대로 아는 놈 같으면 네가 자력 없을 때 자력 수도 없는 많은 동포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천지로부터, 그죠? 법률로부터 은혜 입어서 네가 자력을 갖춘 줄을 알아라 이거예요. 네가 그걸 알게 되면은 자력 양성은 의무와 책임이다. 그래서 나중에 네가 받았던 만큼 부모에게 돌려주고 네가 받았던 만큼 네 자식에게 돌려주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힘 남으면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해라. 이게 바로 자력 양성이다. 어때요? 사회학자가 보면 조금 기분 좋을 만한 내용일까요? 자력은 의무와 책임입니다. 우리는 자력을 주고받는 거고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주어진 것이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돈 많다고 자랑질할 거 없고 건강하다고 뽐낼 것도 없고 자기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 바르지 못한 사람을 무시할 것도 없어요. 그분들한테 자력을 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우울하시죠?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라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팍 오시나요? 인과가 무섭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 타력생활 조모 1. 부모, 형제, 부부, 자녀, 친척 중에 혹 자기 이상의 또는 의뢰를 구하여도 들어주지 아니하면 동거하자는 것이며 또는 타인에게 빚을 쓰고 갚지 아니하면 일족이 전부 그 빚을 갚다가 서로 못 살게 되었음이요. 2. 여자는 어려서는 부모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자녀에게 의지하였으며 또는 권리가 동일하지 못하여 남자와 같이 교육도 받지 못하였으며 또는 사교의 권리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자기의 심신이지만은 일동일정의 구속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음이니라. 대종경에 보면은요, 이 실지품 25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읽을 거 없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양하운 대사모님 아시죠? 대종사님의 부인. 대종사님 부인이 너무나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게 사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사모님이 저렇게 좀 너무 고생하시니까 저거 대종사님 아닙니까? 그 교단의 지도 리더자. 근데 그분은 전혀 별개로 혼자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도와주자고 제자들이 의논하니까 대종사님이 니네 말이 그럴듯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말이 그럴듯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나 자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처지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어리고 늙고 병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고 늙고 병들고 한 건 아니야. 자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처지라면 모르겠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떳떳하고 행복한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의논할 때 대종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지금 양아운 내 처는 행복한 생활, 떳떳하고 행복한 생활하고 있다. 그 사람은 자기 자력으로 떳떳하고 행복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매정하지요. 너무 매정해요. 근데 대종사님이 이 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해요. 태도가. 참 이게 법문 곳곳에서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시는데, 제가 지금 어디 법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자들이 하여튼 뭐 이렇게 도와줘요. 대종경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제자들이 이렇게 거지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지금 나중에 찾아보고도 말씀을 드릴게요. 또 대종경 선해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종경 선해록, 아까 선해록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행복스러운 사람 둘이 있나니, 하나는 제 힘으로 지가 살아가는 사람이요, 둘은 제 힘으로 남들까지 살려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제가 살아가는 놈이 행복한 거고, 그 제 힘으로 남들까지 도울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한 거다, 이거예요. 그게 행복이다. 떳떳하게 남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사는 행복이지 다른 게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세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자력으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력을 얻어서 살 수 있게 이렇게 자력 양성해서 자력을 얻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자력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력이 없으면 떳떳하지 못해요. 의지해야 되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의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떳떳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자력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력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도하라는 거예요. 무자력한 사람 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력 양성이에요. 단호해요. 대종사님의 태도는 일관돼요. 행복과 자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대종사님은 출세간의 행복과 자력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대종사님 법문에 일관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자력이란 그런 거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과거 타력생활 조목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 우리가 과거의 타력생활 조목을 왜 굳이 여기다 넣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과거의 타력생활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개척하자는 거죠. 과거를 거울 삼아, 그러니까 거울 삼을 것을 지금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단지 거울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냐면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이거. 우리 교도님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면서 내가 여자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남녀 권리 동일이었어요. 이 자력 양성이 확대된 법문이에요. 초기에는 남녀 권리 동일이었어요. 이 법문이 제목이. 내가 과연 이렇게 남편에게도 전혀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도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초기에 여자 교무님들이 많이 출가한 이유가 있어요. 그쵸? 초기 여자 교무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출가했겠어요? 남자고 여자를 요만큼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해버린 거예요. 여자도 돈 벌어서 니네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버린. 근데 그때 당시 생활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남자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돼. 아니다.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가 공부해서, 남자하고 똑같이 공부해서 똑같이 돈 벌어서 똑같이 살아라. 남자한테 의지하지 말아라. 그게 추구하신 거예요. 막 추구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얼마나 이 법문이 매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식 있는, 그러니까 좀 공부 좀 했다고 하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신여성이라고 했던 분들, 막 공부 진짜 많이 하시고 막 대학 나고 이런 분들, 그때 당시에 그런 분들이 출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분들이 봤을 때 이 사회가 너무 못마땅했거든요. 그분들은 너무 평등을 주장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한 분들인데 자기보다 하찮은 남자들한테 밑에 가가지고 그렇게 못 살아 난, 이렇게 되니까 나는 출가해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대종사님이 이런 사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그 다음에 한 세 번째 읽어볼까요?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종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력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뢰를 구할 때는 그 의뢰를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요 일단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력 있는 사람이 그 부당한 의뢰를 구할 때는 받아주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고 늙고 병들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리고 늙고 병들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력을 구할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의뢰를 받아주지 아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태도가 명확해요, 대종사님은. 그 의뢰 받아주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자력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 거예요, 대종사님 볼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까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재산을 분급하여 줄 때는 장자나 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그 재산을 받아 유지 못할 사람 외에는 다 같이 분급하여 줄 것이요. 장자 중심의 사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자 중심의 사고는 내려놔라 이거예요.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재산 분급해줘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재산을 받아 유지 못할 사람 말고는. 여기서 재산을 받아 유지 못할 사람은 뭐예요? 자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자력자에게는 재산도 주지 마라. 근데 장남이 무자력자인데 옛날 전통에 따르면 장남한테 재산 물려줘가지고 패가망신하는 경우 많죠. 집 팔고 땅 팔아갖고 사업 도와주다가 완전히 둘 다 같이 죽는. 그런 경우 많죠. 대종사님 뭐라 그래요? 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력 없는 놈한테 자식이라도 자력 없는 놈한테 돈 주지 마라. 그러나 자자나 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똑같이 자녀에게 재산을 분급해줘라. 자력 있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결혼 후에 물질적 생활을 각자 자립적으로 할 것이며 또는 서로 사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로 할 것이요. 물질적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각자 자립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따지면은요, 맞벌이 하라는 거예요. 맞벌이 하라는 거예요. 대종사님 여기 말이. 그렇죠? 제가 잘못 봤나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맞벌이 하라는 거예요. 남자 혼자 돈 벌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돈 벌어야 내가 남자한테 의지를 안 해. 내가 의세를 안 해. 내가 스스로 나도 경제생활 해야지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나와요? 문제만 물질적 생활을 각자 자립적으로 하니까 맞벌이하고 서로 사랑에만 그치지 말고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로 해라. 지할 일을 지가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자력할 때 도움을 주고 내가 무자력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로 하라는 건 뭐예요? 그 전제가 되는 게 자력을 양성하라. 공부 삼아 자력을 양성해야 돼요. 공부 삼아 자력이 양성되지 않으면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4. 기타 모든 일을 경우와 법에 따라 처리하되 과거와 같이 남녀를 차별할 것이 아니라 일에 따라 대우해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에 따라 대우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근본적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 잘하면 무조건 똑같이 대우받아야 돼요. 여자가 일 잘하면 여자가 돈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대종사님은 여기서 차별 얘기해요? 안 해요? 차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에 대한 차별을 반드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이 태생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일에 따라서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 자력 양성의 조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자력자가 자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실천을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자력을 양성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자력 양성의 조목. 첫 번째 볼까요? 남녀를 물론하고 어리고 늙고 병들고 하여 어찌할 수 없는 의뢰면 이언이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과거와 같이 의뢰 생활을 하지 아니할 것이요. 병들고 늙고 어린 거 빼고는 의뢰 생활 하지 마라. 요새 그래도 좀 건강 괜찮고 그러신 분들은 자녀들하고 같이 안 살려고 하죠. 요즘에 세상이 이미 그렇게 돼가요. 자녀들하고 살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행복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다니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는 대종사님은 의지하지 않고 떳떳하게 혼자 살아라. 그거예요. 자, 보면 두 번째. 여자도 인류 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남자와 똑같이 받아라. 과거 사회는 어때? 문화와 제도가 여자를 공부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여자들 공부시키면 안 된다 그러죠. 똑똑해져 갖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그것도 굉장히 미개한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안 와요. 시대가 이미 그것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육받게 해라, 여자도. 근데 여기서 여자라고 나왔지만은 이게 확대하면 어때요? 인종까지도. 그죠? 인종까지도 넘어서야 돼요. 아프리카 사람도 다 똑같이 교육받아야 돼요. 전 세계 인류가 다 똑같이 교육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남자, 여자를 초월해서 모두가 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녀가 다 같이 직업에 근실하여 생활의 자유를 얻을 것이며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동등하게 이행할 것이요. 직업에서 남녀 차별이 없어졌죠, 지금 시대가. 그렇죠? 아직도 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여자도 직업 생활하면서 남자한테 예속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면 나 직업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의 자유를 얻어라.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가지면 생활의 자유가 얻어지겠죠. 남자한테 돈 다 쓸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벌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동등하게 이해하라. 요즘 말로 가정의 책임을 동등하게 이해하라는 건 뭐예요? 가사노동 분담회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가사노동 분담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도 직업 활동하니까 맞벌이면 똑같이 가사노동 분담회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거,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동등하게 이행해라. 그건 뭐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황당한 말씀 같죠? 되게 황당한 얘기 같죠? 대종사님의 견지에서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하고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자도 군대 가라는 거예요. 네. 여자도 군대, 그래야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어떤 분들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생각도 안 해보셨죠? 근데 실제로 이게 대종사님의 의도가 이거예요. 동등하게 하라 할 때는 뭐냐면 진짜 동등하게 하라는 거예요. 애매한 동등이 아니고. 그러면 약간 제도적으로 어떤 차별을 둘 수는 있죠. 제도적으로 어떤 그 장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쩌면 남자들 군대 갔다면 뭐 군 가산점 제도도 폐지됐더만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이건 동등하지가 않다 생각했어요. 2년 동안 저는 이제 남자도 키우고 여자도 키우잖아요. 저는 남자기는 하지만 남자도 키우고 여자도 키우는데 제가 딸이 군대 간다 그러면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도 군대 가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건 굉장히 좀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자도 남자와 다르지 않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저야말로 진정한 페미니스트죠. 왜냐하면 페미니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원래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전쟁의 2차 대전 끝나고 나서요, 여자가 말이에요, 공장 노동자가 되고 뭐 이랬는데 남자들이 이제 들어오고 났는데 남자들한테 그 자리 뺏기게 생겼거든. 근데 여자들이 뭐냐면 우리도 남자하고 똑같아, 이걸 주장한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 뺏기기 싫거든요. 전쟁 끝나고 들어온 남자들한테 그동안에 모든 자기가 했던 그런 것들을 뺏기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육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요, 가는 나라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지금 국방의 의무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말이에요, 군대 안 가면 영창 갑니다.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래 얘기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그럼 남자들 보고 애기 낳으라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도 그럴싸하다 생각은 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애기 낳는 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들 애기 안 낳으면 영창 보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대종사님의 의도는 진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여자를 군대 보내지 않을 거면 남자한테 가산점을 뺏으면 안 돼요.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 2년의 시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공평하게 해야 돼요. 공평하게. 무조건 공평하게. 차이를 두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굉장히 불편하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세대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지만, 대종사님은 이 대종사님은 당대 때 했던 말이에요, 이게. 저 거짓말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따지시려면 대종사님한테 따지셔야 돼요. 네.
차자도 부모의 생전 사후를 과거 장자 예로서 받을 것이니라. 네 번째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재산도 똑같이 분급해 줬는데 부모 모시는 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재산을 똑같이 분급해 줬는데 장자한테 큰아들이니까 네가 모셔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옛날에는 뭐예요? 제사 누가 지냈어요? 큰아들이 지냈어요. 제사를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왜 물려줬냐면요, 제사 지내고 모실 책임을 장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한테 몰빵하는 거예요, 재산을. 그러니까 차자라든가 여자들은 책임이 없어요. 재산 받은 게 없으니까. 근데 대종사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분급해주고 똑같이 부모 모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자만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앞으로. 정신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태어날 때부터 여자분들이 구별 없이 합니다. 그럼요. 나기 전부터 뭐 남자 갖고 싶네, 여자 갖고 싶네 이런 생각부터가 없어야 돼요. 예. 남자는 원하고 여자는 원하지 않고 뭐 여자는 원하고 남자는 원하지 않고 이런 생각부터가 없어져야 돼요. 대종사님은 아예 이게 자체가 없어요. 완전히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평등한 걸 주장하시죠, 대종사님이. 근데 평등한 걸 주장하시는데 그 평등의 근원이 뭐냐? 자력이에요. 모두가 자력을 갖춰서 모두가 평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전반세계라는 사요를 말씀하실 때 전반세계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전반세계. 사요를 전반세계라는 표현을 써요. 사요를 말씀하실 때. 전반세계가 뭐냐? 전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양탄자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전전자로 돼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잘 쓰지도 않는 얘기인데 양탄자를 말하는 거예요. 양탄자. 그 동물 그 털로 짜가지고 만든 양탄자 있잖아요. 빳빳한 양탄자. 평평한 양탄자. 그 다음에 반은 뭐예요? 이게 소반반자죠? 소반반자. 그 소반이라는 게 이게 바닥이 넓은 그릇을 소반이라 그러잖아요. 소반반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평등한 걸 말하는 거예요. 평등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꿈꾸는 세상은 사유를 통해서 꿈꾸는 세상이 그거예요. 전반 세계.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러한 전반 세계에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대종사님의 교법을 공부하시는 입장이니까 이거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력을 양성해서 도움은 줄지언정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떳떳하고 행복한 삶을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렇게 사는 세상, 그야말로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죠. 그런 세상을 꿈꾸신 대종사님의 의도가 바로 이 자력 양성에 있다. 아시겠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